묻기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아멘.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로 또한 지켜 은혜를 입고 복을 받게 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섞여 살다가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이날 우리에게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육신의 삶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릴 때에 성령이 예배자들의 심령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왕과 인하여 경배하세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서로나 주를 믿어 길에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7, 18 두 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소리를 같이 하여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로마서 중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오전 오후를 나누어 말씀을 드리는데 하다가 보면 핵심이 오후에 있는 것 같아요. 많아요. 제가 어찌 제 자신이 그게 잘 안 돼서 오전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우리 선진들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고해에 비교했어요. 고난의 큰 바다. 인간 일생은 고난의 큰 바다를 건너가는 것과 같다. 힘들고 어렵다.
인생이 고해라고 말했던 우리 조상들의 표현은 그 고난은 발원지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실족해서 넘어졌는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는 등골에 땀이 나야 먹고 살 수 있게 될 것이라.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될 것이라. 그래서 이 두 마디 속에는 남녀 공이 일생 동안 겪어야 될 고난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인생들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길을 벗어날 수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고난의 세상이라. 이건 뒤에 설명이 되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출현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등장을 한 후에 이제 고난의 종류가 이제 따로 하나 생겨집니다. 죄의 뒤끝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고난도 있고 앞으로 받을 영광을 위한 고난도 새겨지게 되지요. 개인 인생뿐만 아니고 한 나라가 세워졌다. 한 나라가 세워져서 한 나라가 존속해 나간다는 거기에도 말 못할 고난 역사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세계 부강한 나라이지만 그 미국이 세워지기까지 미국 역사는 400년 조금 더 됩니다. 근데 그 독립전쟁이라고 하는 길고 지루한 전쟁을 해야 했고, 남북전쟁이라는 동족 상단의 그런 전쟁을 5년 동안 치루해서요. 끊임없이 인디안 원주민들과 건너온 사람들 간의 싸움과 투쟁이 끝이지 않고 끊임없이 흑인과 백인 사이에 이 싸움들이 끝이지 않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까지도 생각을 하면 내일 모레가 6.25 75주년입니까? 6.25가 이 세상에 발생한 지 75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잠깐 이 본문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제 36년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독립군대들이 만주벌판에서 싸우고 또는 외국에서 우리 민족, 우리 독립을 위해서 독립투사들이 36년 동안 제가 중국에 가볼 때 상해에선가 김구 선생님이 상해 임시정부를 운영하면서 기거했던, 잠을 자고 기거했던 방을 봤어요, 방. 그래도 이 임시정부 주석이 기거했던 집인데 자꾸 그 보고 나니까 눈물이 날라 그래. 이런 데서 주무셨구나. 그 어두컴컴한 조그마한 방에 한 사람이 누우면 뗄 수 있는 나무 침대. 이런 데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며 노심초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구나. 가슴이 저리더라고, 가슴이.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세계 경제로 뭐 10번째가 돈 많은 나라다.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1인당 국민 소득으로 말하면 5천만 명의 국가 인구수가 5천만 명 이상 되는 120 몇 개 국이구나. 거기서 우리나라가 6등이에요. 6등. 이런 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을에 가서 탐스러운 추수를 거두어들이는 농부는 그 곡식들이, 그 열매들이 그냥 됩니까? 농부의 땀과 눈물을 먹고 노력을 먹고 힘을 먹고 그게 그렇게 소출을 내주는 거지. 그냥 그 소출을 그렇게 내줍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기까지는 우리 선조들이, 우리 열조들이 눈물로, 땀으로 목숨을 바쳐서 이 땅을 위하여 다 묻어서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된다.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일본의 노예국가가 돼서 독립을 얼마나 소원했습니까? 그게 끊임없이 우리나라 안에 3.1 운동이니 무슨 운동이니 이런 운동이 일어났지만은 탄압이 어떻게 그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고 다 자질지고 그러다가 1945년 그게 2차 대전이 종식되던 해입니다. 2차 대전이 종식되고 일본이 패전국가로 떨어질 때 우리나라가 1945년도 8월 15일 해방을 선언하고 일본의 손에서 벗어났어요. 얼마나 길고 긴 36년 동안 수탈과 장모멸 속에 우리 민족이 일본의 치하를 벗어나지 못하고 말이지 서럽게 살았던가. 그렇게 살다가 벗어난 지 5년 후에 남북 간 전쟁이 벌어집니다. 참 비극이죠, 우리나라. 1950년 15일 날 밤에 북한 공산군이 전 정선을 동원해서 이 남침을 강행했어요. 6월 26일 날 내가 6.25 그 일지를 보니까 6월 26일 날 의정부가 함락이 되고 6월 27일 날 서울이 완전히 포위가 되고 대통령이 피난을 하고 이 대통령이 피난을 갔다 하니까 그 말이 얼마나 무성한지 대통령이 먼저 피난 갔다고 해가지고 그 공산당이 하는 말이에요. 공산당이.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대통령이 그날 27일 날 피난한 것이면 28일 날 서울이 떨어지는 날이라. 대통령이 사로잡히면 그 나라가 날아가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급속도로 대한민국이 막 공산당들이 막 탱크 전자 앞에 말이지, 그 다 막 속수무책이에요. 우리나라 땅이 다 떨어지고 저 경상남도 부산 이 일대 조그만 손바닥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위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지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알았던 우리나라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사람이에요. 그 상해 임시정부 요직까지 겪었던 이동휘라고 하는 사람이나 또 그 여운형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도 공산주의 선전을 쏟아서 너무 공산주의가 되어버렸어요.
임시정부의 그 건물까지도 공산주의 그 선전에 속아서 공산당이 되어버린 그때 일반 서민들이 공산당을 어떻게 알아요? 알지 모르지. 전부 공산당 다 됐어, 그때. 우리 아버님이 그런 이야기 해요. 밤에는 전부 빨갱이들이라고. 나중에 후에 김구 선생도 남북한 협상을 한다고, 그거 가지 말라고, 그거 가봐야 헌일한다고. 그래도 김구 선생이 넘어갔어요. 평양에 갔어. 김일성이 만났습니까? 코빼기도 못 봤어요. 거기서 공산주의 선전만 실컷 듣고 넘어갔어요. 김구 선생도 공산당이 어떤 건지 몰랐다고 말이에요. 네. 그래도 그 공산주의가 공산당이 어떻고 공산주의가 어떤 것을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 남쪽만 임시정부 세운다고 하니까 막 들고 일어나서 막 그거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때 그래도 하나님 갖다가 이 남북당 건져준 거예요. 그래 이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나라가 만들어지기까지 겪었던 터지게 아팠던 고난사를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고난을 배태하고 있었어요. 네.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6.25 전쟁이라고 하는 거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전쟁의 진면모가 어떤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세계의 단일 전쟁, 한 나라와 한 나라가 붙어 싸우든지 자기 동족끼리 싸우든지 그렇게 국지전 싸움에 사상자를 제일 많이 낸 전쟁이 6.25입니다. 사상자가 500만 명이 났어요. 네. 이산 가족이 1천만 명 이상 가족이 됐어요. 이런 전쟁은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네. 그 6.25가 그렇게 터질 때에 유엔군에서 유엔군 사령관으로 메가더를 청하고 그 메가더가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한테 전화를 했어요. 요거는 6.25 실록 민복기 수행비서관의 증언입니다. 제안이든지 소설이 아니고 민복기라고 하는 분은 후에 우리나라의 대법원장까지 지낸 분입니다. 그분이 이승만의 수행비서로서 전화하는 소리를 옆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메가더에게 반협박이에요. 당신 우리나라의 군대를 빨리 파견하지 아니하면 우리나라와 있는 미군 2,500명을 내 손으로 내가 처리하겠다. 빨리 와서 이걸 살려라. 근데 그때 메가더 장군이 주무시는가 하니까 다른 비서에게 메가더 장군이 일어나거든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전화했다고 전하시오. 메가더가 일어나서 6월 29일 날 비행기로 수원 비행장에 여기 왔어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 참 감격적인 이야기. 29일 날 수원 비행장에 메가더 군수가 내려와서 한강 방선을 진지를 이래 돌아보는데 이 참호, 깊숙한 참호 속에 한국의 1등 중사가 그 구덩이 속에 뭔지 흙투성이래. 아니 뻘투성이가 된 채 그 안에 꼼짝없이 탁 써 있는 걸 보고 메가더 군수가 지나가면서 당신은 언제까지 여기 그러고 있을 거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통역을 통해서 그 말을 들은 그 1등 중사가 눈을 빛내면서 말을 합니다. 각하도 군인이시고 나도 군인입니다. 군인은 위에서의 명령에 죽고 사는 것입니다. 위에서
나를 다른 데로 옮기라고 말하기 전에는 내가 여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폭탄이 날라오고 적군이 쳐들어 죽으면 있잖아. 제가 이 자리에서 죽어도 위의 명령 없이는 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감격을 해봤어. 감격을. 내가 당신을 죽지 않게 해주겠소. 내가 이 나라를 지켜주리다. 그리고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파병 요청을 했는데 트루먼 대통령이 그 이튿날 6월 30일 날 파병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기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하다 보면 어쨌든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런 그 고난에 대한 한 나라가 세워지는 데는 이런 처절한 고난들이 있었다. 그 고난을 겪은 후에 대한민국의 전 국민들은 독립의 소중함도 알았다. 전쟁의 참혹함도 알았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다른 나라에 우리의 국권을 빼앗기면 안 된다. 우리는 다시는 전쟁을 해서 참담하게 자손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게 온 국민 속에 잠재적으로 심어진 거예요. 네. 전쟁이 싫은 거예요. 이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 이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일생을 전쟁이라고 해요. 전쟁.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인생에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게 우리 인생살이는 전쟁입니다. 몰라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 안에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이 안에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예컨대 양심과 또 세상, 현실 사이에서 말이지. 전쟁이 여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마냥 평화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들끼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총칼로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전쟁 세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무슨 군사? 좋은 군사라. 여러분들과 나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군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싸우는 사람이에요. 네? 싸울 일이 없는데 군사 만드는 나라는 없어요. 네? 싸움이 있기 때문에 군대를 양성하고 군사를 양성해내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60만 군대를 거느리고 있어요.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인구수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동원하면 북한 군대는 260만이에요. 310만이라고 하다가 요새 줄었더라고요. 네. 군사나라예요. 군사나라. 우리는 하늘나라 군사요. 우리의 대장은 우리가 찬송가에 됐습니다. 예수입니다. 그 참호 속에 흑투선이가 돼서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던 1등 중사의 말과 같이 우리는 위의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 하늘나라 군사입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 싸워야 될 이유는
그 나라 때문에, 그 나라. 대한민국의 1등 중사가 한강 참호 속에서 거기서 위에서 명령을 내리지 아니하시면 나는 여기서 죽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 병사의 뒤에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으면 거기서 죽을 일 없습니다. 왜 죽습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 항상 싸우는 사람이라. 왜 우리가 싸우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 땅에 있어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국가 산업의 비밀 무기를 중국 사람에게 팔아먹고 그거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다. 성도의 자리, 그리스도인 군대 군사의 자리, 이 땅의 하늘나라를 위한 주님의 병사로서 지켜야 될 자리, 그걸 오늘 우리는 내가 바로 서서 바로 지키고 있는가? 내가 하나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붕괴되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잃어버렸다.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무너졌다. 그러면 하늘나라가 붕괴되는 거예요. 이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여기에 말씀을 준비해서 하다 보니까 내 머리가 6.25라. 지상에 일어난 일을 갖다 설교 시간에 말하는 건 내가 그것도 별로 내가 원치는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병사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하늘나라 군대라면 그 나라를 위하여, 그 왕을 위하여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는가? 비겁하게 싸움이 일어날 때 숨어버리든지 뒤로 내빼버리든지 그러면 되겠는가? 한강변 창고 속에 흑주성이 가진 그 병사도 내가 위에 명령 없이는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됩니다. 적어도 하늘나라 병사가 된 사람의 기계가 이 작은 대한민국 땅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병사만 못해서 가지고서야 어떻게 내가 하늘나라 병사로서 나설 수가 있나? 그 메가더의 격려를 내가 다시 그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결코 죽게 하지 않겠소. 내가 당신의 나라를 지켜드리리다. 우리가 말이요, 우리의 참된 나라, 하늘나라 병사로서, 하늘나라 군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돼. 이 땅에 하늘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군사로 삼으셨다. 그렇다면 이 군사의 사명을 우리가 다 해서 위에서 대장의 명령 없이는 내게 주어진 이 명령을 붙들고 살다가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대장 예수께서 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입의 고백을 보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죽지 않게 하리라. 내가 너를 죽지 않게 하리라. 내가 너의 나라를, 너의 인생을 내가 지켜주리라. 결코 망하지 않게 내가 하리라.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고난입니다. 고난. 그게 다시 계속되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도 이 나라 국민이면 고난을 감수해야 돼요.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위한 고난을 감수해야 돼요. 나는 요새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해퍼졌어. 뭐 얼마든지 그래야 또 국가 발전이 될 수 있는 역학적 힘이 될 수 있지만 너무 놀기를 좋아하고 이게 모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본 사람이 기우 쓸데없는 걱정인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고난을 받으라 그랬는데 이 고난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고난일까? 무엇을 위한 고난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 고난이 누구를 위한 고난이며 무엇을 위한 고난인가? 예를 들면 나를 위한 고난. 어쩌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네가 지금 어렵지만 죽도록 공부해야 돼. 네가 고생이 돼도 네가 공부해야 돼. 훈련병한테 너 죽도록 훈련받아야 돼. 그래야 네가 나중에 잘 될 수 있어. 이게 어쩌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고 당연한 생각일 것이다. 고난을 자기를 위한 고난. 이 자기를 위한 고난에 철이 들면 자기를 위한 고난이라고 하면 물불 안 가립니다.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네. 자기를 위한 고난은 그렇게 잘 받아들이고 내가 한번 받아 넘기겠습니다. 받아 감당하겠습니다. 죽더라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달이 넘어서 너를 위한 고난. 요거는 이제 또 어떤 고난입니까? 나를 위한 고난에는요, 그까지 어려움이 와도 잣대로 재보지 않습니다. 부딪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라면 해보자. 우리나라 산업화 시절에 그 당시에 어렵게 대학교를 나온 대학생들이 독일 광부 모집하는데 지원했어 말이지. 그야말로 나는 아이고, 이제 말하라. 요새 우리나라에 방글라데시나 또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일자리 찾아 들어오지 않습니까? 일자리 찾아 들어오는 사람이 대학 졸업자 아닌 사람이 없다고 해요. 다 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 네. 제가 어제 우연히 보다 보니까 며칠 전입니다. 캄보디아 출신인데 남자가 여기 와서 무슨 일을 하냐면 어부 노릇하는 거야. 배에 타고. 근데 캄보디아에서 사범학교를 나와서 선생질을 하다가 여기 왔어. 그래 여기 왜 왔어요? 리포터가 물으니까 캄보디아에서 선생으로 월급이 한 달에 3만 원. 여기 와서 어부 노릇 잘하면 하루에 25만 원. 한 달에 3만 원.
여기 와서 어부 노릇 잘하면 하루에 25만 원. 이러니까 여기 온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나라 독일 광고 갈 때 그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독일 가면 우리나라보다 최소한 그 당시 25배 내지 30배를 더 받으니까 그 지원해서 손 이거 바들바들한 공부만 하던 백년 스승의 손을 자갈밭에 가서 들이 문지르고 실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부동산을 때로 만들고 때를 입혀서 이래가지고 심사반들한테 손 내밀고 합격해가지고 그거 갔는데 왜 갔냐? 이 나라의 이 땅에서 받는 임금보다 30배를 더 받으니까 그 돈 때문에 거기 간다. 체면이고 뭐 위신이고 없다 이제. 돈을 벌어서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거 간 거예요. 가서 탄광지대 가서 땅 밑으로 1,000m 내려가서 그 다음에 옆으로 수직으로 1,000m를 갔는데 요게 굴이 키높이 비슷하기만 해도 되는데 엎드려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서 이렇게 부부정하게 해서 1,000m를 걸어가서 그 탄광 막장이라고 막장 거기 가니까 온도가 40도, 41도, 42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눈물 반 이래 흘리면서 거기서 일을 합니다. 석탄을 캐냅니다. 그런데 석탄을 캐내다가 한 2달쯤 일하고 보니까 내가 30배, 한국보다 30배 돈 더 많이 주고 여기 왔는데 한 2달 일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래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나는 대한민국의 사람이다. 돈 30배에 팔려온 것 같은데 그건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이 돈을 벌어서 대한민국의 보탬이 된다면 내가 여기서 죽는다. 고난이 자기 위한 고난으로, 나라 위한 고난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게. 네? 그때부터 자기에게 그렇게 서럽던 거, 그게 이제 사라지고, 일을 악물고, 내가 여기서 일을 해내야 대한민국이 산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는 고난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위한 고난이란 말인가? 자신을 위한 고난인가? 그거 살아보면 나중에 가면 회의가 올 거예요. 제가 이 시간이 벌써 많이 가는데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면 6시 20분 6시 한 반 이래 됩니다. 되면 그래서 옷을 바꿔 입고 저 서호를 한 바퀴 돌아요. 서호 저쪽 모퉁이에 가면 물이 흘러 들어와요. 물이 흘러 들어오는 거기에 가면 두루미, 제두루미. 나는 아직 황새가 어떤 놈이 황새고 백로가 어떤 놈이 백로고 그거 잘 모르겠어. 똑같이 다리만 길다한 놈이 물가에 서가지고 어깨는 이렇게 쭉 올려가지고 말이야. 목은 쭉 빼들고 이래가지고 그놈이 그거 서 있는데 하루 종일 그놈은 그거 서 있어. 하루 종일 그놈은 그거 서 있어. 왜 그거 서 있습니까? 발밑으로 무슨 고기 새끼가 한 마리 들어오면 그거 하나 푹 집어 먹는데 그거 먹고 살기 위해서 종일 그러면 다리 두 개를 그 물에 담궈가지고 꼼짝도 안 해, 꼼짝도 안 해. 그래서 내가 에라이 등신 같은 놈아, 그게 네가 사는 기가. 그거 네가 사는 거라고 네가 그래가지고 그거 서 있나, 네가. 그러다가 돌아가면 인간이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 맨날 지 살기 위하여 거짓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기를 위하여 거짓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나를 위한 고난인가 너를 위한 고난인가 너를 위한 고난이라도 그만치 고상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을 위하여 내가 고난 당하리라.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견뎌내리라.
내 자식이 있으니까 내 자식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내가 이 고난을 감수해. 그래도 사람들은 그걸 갖다 믿게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한 계단 더 나아가면 우리를 위한 고난, 우리 전체를 위한 고난,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보면 너희를 위한 고난, 이보다 차원 높은 고난이 주를 위한 고난일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고난이요? 주를 위한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으라고 할 때에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주를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입니다. 교회를 위한 고난입니다. 형제를 위한 고난입니다. 그 나라를 위한 고난입니다. 이거 받으라고 해요. 이 고난을 받으라 해요. 이 고난을 통해서 너희에게 나타날 영광과 지금 현재 너희가 받는 고난은 좋게 비교가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이 고난을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이 고난을 네가 받으면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주어질 영광은 100배가 되는지 1000배가 되는지 알 수가 없다. 고난 받아라. 주를 위한 고난 받아라. 그 나라를 위한 고난을 받아라. 진리를 지키기 위한 고난 받아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 받아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원죄 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살다가 가실 거요? 수온전히 자기만을 위한 그 고난 속에 살다가 갈 거요? 그래 살아봐, 그거. 가장 위대하신 왕, 가장 높으신 분, 그분을 위한 여러분들과 내가 이제 살아야 될 남은 삶인 줄 아십시오. 그분을 위한 고난이 되기를 여러분들 힘써 기도하십시오. 헛되지 않은 고난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세상에 살 때에도 고난을 좋아하고 고난을 즐겨하는 사람이 없을 고난들인데 우리들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오니 주께서 받게 하신 고난이면 저희들이 받고자 합니다. 거부하고 거절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받으라고 하신 고난이면 기꺼이 받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위한 고난이라면, 그 나라의 왕을 위한 고난이라면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는 우리 목장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97장. 주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음으로 온 세상 온 세상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우리 마음으로 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감사한 마음을, 고마운 마음을 물질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들의 중심을 보시사 진정한 감사로 진정한 은혜를 깨닫고 드리는 그 손길을 기억하시사 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 물질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귀한 일 큰일 하기에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과 가정이 물질로 인한 어려움을 다 당하지 않도록 여호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3장 드립니다. 이 천지가 만물보다 복 주시오 주 여호와 전성구 성가성요 찬송하고 찬송하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남은 생애에 주를 위한 고난을 달리 받기로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저들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